오늘 이 시간에는 예레미야 그 49번째 시간으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6.25 때 흥남부두 철수 사건 때 아버지와 헤어진 한 아이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 유언같이 남긴 말씀이 네가 이제부터 가장이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봐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일평생 동안 자신을 희생해서 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아버지의 환영을 만나서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노라고 잘하지 않았냐고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영화의 클라이막스로서 왜 이 아이가 일생 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가, 남들의 욕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장면이라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그 아이의 감동적인 그런 삶과 같이 선조들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며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된 레갑 자손들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원래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같은 겐 족속으로서 전통적인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해서 본문의 배경시대인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섞여 들어온 민족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완전히 묻혀버릴 수도 있었던 이 레갑 자손들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알고 기억하도록 그들을 하나님의 역사 한가운데로 불러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 35장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말로 특이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레갑 자손들을 성전의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 자체로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명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전의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마시라. 하나님 스스로 이 하나님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명령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명령을 지켜서 레갑 사람들을 초청하지요. 그래서 그 뒤에 4절로 5절 말씀 읽어보면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이었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한 방에서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서 그들에게 마시라고 했는데 놀란 일이 벌어지죠. 6절과 7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신들의 선조 요나답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켜야 해서 포도주를 절대로 마시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그들은 250년이나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답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이 레갑 자손들은 그의 명령을 이달지도 철저하게 지키며 살고 있었던 것일까요? 성경에서 요나답이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와 10장에 나타나 있죠. 열왕기와 10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여기서 예후는 누구이며 어떤 상황일까요? 예후는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기름 부음받게 된 3명 중에 한 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을 벌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으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후이죠. 근데 그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서로 간에 정말로 진실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서 이제는 손 잡자, 한마디로 함께 가자 하면서 초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뒤에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평소 여호나답의 됨됨이를 알고 있었던 예후가 그와 손을 잡고 한 일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합에 속한 우상 숭배들을 다 죽여서 진멸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호나답이었습니다. 이 여호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 3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 뒤에 8절로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들은 250년이나 지난 그때까지 선조 요나답이 한 이 4가지 명령, 즉 첫 번째 포도주를 평생 마시지 않고, 두 번째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하며, 세 번째 포도원을 가꾸지 않으며, 네 번째 농사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입니다. 요나답이 왜 이런 명령을 그의 후손들에게 남겼을까요? 첫 번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켰던 요나답이 이 후손들이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요나답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 즉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유다가 망하는 그때가 너무나 가까이 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의 때에 자손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하죠. 너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잘 살리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명령한, 이 레갑 자손들에게 명령한 이 내용은 말세 지 말에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요나답이 명령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의 정체성, 이 요나답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크리스천들이 말세를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의, 신자들의 정체성 첫 번째를 보기 위해서는 8절로 10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정체성은 뭐냐면 나실인의 정체성입니다. 레갑 자손들이 결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처럼 예레미야가 한 성전의 방에 그들을 다 초청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듯 포도주를 강하게 권했지만 그들은 결코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바쳐진 나실인처럼 그들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멀리하며 그렇게 살아낸 것입니다. 요나답은 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명령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바알 숭배, 곧 우상 숭배는 육체의 쾌락을 용인하는 아주 작은 욕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나실인처럼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자칫하면 율법주의와 도덕적 결벽주의로 치우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나서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한다면 깊은 율법주의와 자기의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자아는, 우리 옛 본성은, 우리 팔팔 살아있는 우리 스스로 인생을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욕심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의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으며 성령님과 연합된 그 우리의 영의 의지로서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주시는 그런 십자가 복음의 삶으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 구별되고 예수님께서 사신 그 삶이 바로 구별되고 바쳐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 나실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도 나실인의 삶을, 구별된 자의 삶, 바쳐진 자의 삶을 살아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유혹이 강하게 휘몰아쳐 나올 때 나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이 살아가야 할 정체성 두 번째, 이 요나답의 명령을 통해 살펴보는 두 번째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보면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장막에 살면서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레갑 자손들은 살 집도 짓지 않고 장막에 살아갔습니다. 레갑 자손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집도 없는 떠도는 유목민, 즉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멸망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니며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세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선교사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나그네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셨죠.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역 기간 내내 노숙자처럼 제자들과 함께 많은 곳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뿐 아니라 앞서간 성도들도 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았었지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임시로 지나가는 거처임을 기억하게 될 때 세상과 마귀의 엄청난 유혹과 공격을 이겨내고 안정성을 세상에 두려는 그런 유혹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정착하고 싶은, 남들과 같이 나도 그렇게 안정되게 살고 싶은 이 욕망인 것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이겨내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요나답의 명령을 통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할 정체성,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목자로서의 정체성이죠. 다시 본 말씀 35장 8절에 10절 말씀 읽어보면,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레갑 자손들은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결코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경우 한 곳에 정착하고 그곳에 얽매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곳으로 떠나며 양떼들을 목양할 수 있는 유목민의 정체성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살아가셨지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그리고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리고 그 양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목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 읽어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 목자로서의 정체성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목자의 목적은 자기 배를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디든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나고 그 양을 찾아내어 살리는 사명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뿐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 할 목자로서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정체성, 나실인, 나그네,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충실하게 살았던 레갑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레갑 자손은 그저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였을 뿐인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요나답의 바람과 명령대로 마지막 때를 미리 준비하여 이렇게 나실인 나그네 목자로서 살아갔던 레갑 자손과 비교해 볼 때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의 죄에 깊게 빠져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레갑 자손보다 못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대조되게 레갑 자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레갑 자손들이 혈통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레갑 자손처럼 나실인으로서 나그네로 목자로 살아가는 영적인 자손들이 그 교회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천국으로의 초청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는다는 놀라운 특권을 말합니다. 바로 소명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웠고 그 얼굴을 배웠고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직접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 예비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며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로서의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사명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마지막 때에 레갑 자손들과 같이 또 예수님 같이 앞서간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나실인 나그네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세상의 공격과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므로 놀란 하나님의 특권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것이 소명자의 특권, 예배자의 특권, 그리고 사명자의 특권을 이렇게 누리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